할렐루야. 예, 거의 한 2년에서 한 3년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예, 다시 뵈도 여전히 그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을 보니까 이거 아시죠? 한눈에 반했습니다. 아무튼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2년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존의 강이 비가 많이 오면 20m, 30m가 이렇게 높아지고 30m면 빌딩 한 5층, 6층이 잠겼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저희 있는데도 이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많이 잠겼습니다. 아마존 제가 이제 사진은 사실 많이 준비했는데 2년 전에 3년 전에 보고한 것 때문에 많이 좀 줄였습니다. 제 가족입니다. 사진이 멋있죠? 예, 저 때문에 제가 빠지면 아마 사진은 별로 예, 이게 아마존이 아름다운 아마존 보시면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예, 이게 이렇게 홍수가 나서 작년에 이제 포르토벨로 시내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근데 그 선교센터를 옮기다 보니까 이 집이 좀 안 좋은 오래된 집을 얻어서 지붕이 좀 낡아서 지붕을 제가 수리하러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제가 아직도 20대 30대인 줄 알고 열심히 고쳤는데 고치다가 이제 떨어졌어요. 한 3m에서 기절하고 다시 주님의 은혜로 깨어났는데 참 떨어진 게 또 은혜인 것이 떨어져서 이제 치과 치료도 하고 이게 뼈에 금이 갔다 그래서 치료도 했는데 한 서너 달 지나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상파울로로 가서 이제 목과 이게 좀 목 디스크 치료도 하고 하면서 우연히 제 눈을 검사했는데 녹내장이었는데 모르고 한 2, 3년을 지난 거예요. 그래서 녹내장을 이렇게 발견하게 돼서 참 감사해요. 만약에 몰랐으면 녹내장은 서서히 소리 없는 질병. 제가 한 7, 80% 이상 시신경이 죽었는데도 못 느낀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확 실명되는 녹내장이라고. 그래서 일단은 안약을 지금 투입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 가는 치료받으려고 브라질에서 오다가 이렇게 잠깐 들렸습니다. 그래서 인사도 드리고 어제 녹내장과 떨어져 가지고 이제 이가 흔들리는데 계속 아파요. 그래서 왜 아픈가 이렇게 몰라서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오늘 이장로님께서 이제 검사하시더니 아마존 치과 의사가 신경 치료를 하다가 말았대요. 끝을 안 해서.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염증이 돼서 계속 아프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한국 가서 이제 그런 치료도 다 잘 받고 또 건강 회복하고 한 5월 달에 아마 다시 미국 거쳐서 이렇게 돌아갈 예정입니다. 기도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아마존에서 새로운 걸 좀 배웠어요. 마술. 제가 이제 선교 보고를 하니까 마술 아시죠? 제가 늘 마술 했던 거. 꽃 기억나세요? 이렇게 꽃. 다른 마술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인디언들이 뭐 복음을 모르니까 아마존에 한 250여 부족이 있는데 선교사가 또 교회가 뭔지 하나님 뭔지 모르니까 주의 집중하기 위해서 이런 재료들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기한 거 보여줄게 올래 하면은 애들이 와요. 그럼 또 보여달라면 이제 어른들 오고 제가 이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뭐죠? 아무것도 없는 책이에요. 마치 우리의 삶과 같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지시면 우리 마음을 이렇게 만지시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계획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계획, 구원의 계획. 근데 이거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만지실 때 우리도 주님의 손을 같이 만지면 우리 삶은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풍요로운 삶을 원하세요? 아니면은 이런 삶을 원하세요? 그러면 풍요로운 삶을 원한다. 그러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만할까요? 더 할까요? 다른 거? 더 보시길 원하세요? 그만할까요? 그만하라고요? 제가 귀 염증이 있어서 한쪽 귀가 잘 안 들려요. 예, 그래서 참 좋은 게 아내가 자꾸 뭐라고 뭘 가져라 하면 뭐라고 또 뭐 가져라 뭐라고 한 3번만 하면 됐대요. 더 할까요? 그만할까요? 그만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예.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더 해주세요 하는데 어른들은 제가 알아서 더 하겠습니다. 예, 이게 뭐죠? 끈. 예, 끈인데 제가 좀 죄송하지만 끈을 던질게요. 우리 장로님 도와주시겠어요? 예. 또 우리 저기 우리 송희광 성교사님도 도와주시면 예. 제가 잘 던지고 잘 봤습니다. 끝을 이렇게 좀 묶어주시겠어요? 매듭으로 이렇게 해서 자 아주 튼튼하게 묶었으면 한번 이렇게 한번 테스트해 보시게. 묶었습니까? 그러면 저처럼 아주 세게 좀 던져주세요. 장로님부터 세게. 예, 우리의 삶과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되고 싶은데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우리 하나가 되자, 좋은 관계를 맺자 했는데도 항상 분리가 되는 거예요. 또 자식이 태어나도 가족끼리 좀 하나가 되고 싶은데도 이렇게 서로 그 죄 때문에 그 이기심 때문에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해주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삶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더 할까요? 그만할까요? 그만. 예. 이게 아마존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지금은 생생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페이퍼백, 종이백이에요. 하도 써가지고 이렇게 막 뜯어졌어요. 보이시죠? 뜯어진 거. 보이세요? 이렇게 구멍도 나고 마치 우리 삶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빈 종이백인데 구멍도 나고 나이가 들수록 가진 것도 없고 이런 우리의 삶인데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선물 꺼내볼까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항상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사랑해요 하고 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은 한 번만 주시는 게 아니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아무튼 죄송하지만 이 생중계 어떻게 그러니까 아이들이라 생각하고 초콜릿도 나왔어요. 자 우리 장로님 이렇게 초콜릿도 많이 나오고 자 우리 이따가 드릴게요. 이 안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어떤 분은 뭔가 있지 않나 옆에 한번 확인을.
번 더 꺼내볼까요? 네. 좋으신 하나님께서 뭐 언제든지 우리가 구할 때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늘 이렇게 구할 때마다 어떻게 더 할까요? 그만할까요? 아니, 웃으시지 마시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파이널 아주 원더풀한 걸 하나만 딱 보여주고 끝낼게. 괜찮죠? 마지막 시간이 없어서 정말 이거는 지금까지 보인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 마라빌로즈, 이 포르투기스인데 마빌러스, 영어로 뭐라 그러죠? 마빌러스, 원더풀한 그런 거를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하나님 말씀, 성경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우리 아무것도 없는 우리 인간에게,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내가 널 사랑한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 내가 아들을 보내서 피 흘려 죽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있는 이 말씀이야말로 원더풀, 마라빌로즈 한 마술 중에 마술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뭐 많이 있지만 이게 시간 관계상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제가 잠깐 재미있는 마술을 보여드렸습니다. 끝나고 초콜릿 드시고 싶은 분은 이렇게 나오셔서 가져가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소개하면, 저는 말이 있고 글이 없는 그런 부족에 가서 그들의 말과 글을 듣고 분석해서 글을 만들고 이렇게 성경 번역하는 그런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마존에서 사역을 하는데, 일반적인 성도님들이 선교사 하면 뭔가 대단하다, 그래서 저보고도 대단하다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울고 웃고 화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도 한순간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쓰러지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지금까지 한 18년 선교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아무튼 아마존을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특별히 그 성경 번역 선교를 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묵상하면서 참 많은 깨달음을 주셨어요. 저는 이게 성경 번역이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글자 하나 다 번역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스토리텔링으로 그러니까 구속사, 천지창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속사의 중요한 이야기를 뽑아가지고 이야기 성경책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책을 만들어도 인디언들이 글을 안 읽잖아요. 읽기 싫어하고. 그래서 거기다 이제 그림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팀과 합쳐서 저런 식으로 이제 천지창조, 예수 왔다이, 예수 오셨네, 똑같은 말 왔다이 보이시죠? 삭개오 이야기, 뭐 그런 식으로 챕터마다 그림을 하니까 그래도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런 아마존의 그에 맞게끔 이렇게 이야기 그림 성경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나 인디언들이 그 책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고 이야기를 좋아하니까 서로 이야기하는, 한 번 얘기하면 다 기억해서, 그래서 저는 이야기 그림 성경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 이야기마다는 그 요셉 이야기는 그걸 이제 비디오도 만들어서 보여주고, 그러니까 보고 눈으로 듣고 보고 읽으니까 문명 대치도 되고 이제 그렇게
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성경이 끝냈고 이제 그림도 한 3월이면 그림도 이제 다 끝납니다. 그러면 4월쯤에 한국에서 이야기 바나와 이야기 그림 성경책을 인쇄해서 이제 5월달에 제가 돌아올 때 이제 브라질에 가서 아마존에 가서 인디언들에게 나눠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성경 번역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사실 아마존은 아내와 저 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아요.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자고, 어떤 선교지는 막 바빠요. 근데 저희는 바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일어나서 또 인디언들과 사냥도 하고 낚시도 하고 또 말도 배우고 성경 번역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묵상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저는 믿음이 뭘까 이런 생각을 참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예전에 많이 젊었을 때 불렀던 노래가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믿는, 참으로 믿는 믿음이 뭘까? 찬양을 좋아해서 부르면서 야, 믿음이 뭘까?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굉장히 오류,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십자군 전쟁. 옛날에 제가 아마 중세 때 있었으면 저도 십자군이 돼서 이슬람을 죽이고 예루살렘을 탄환하는데 아마 저도 동참했을 것 같아요. 근데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단에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인들끼리 싸우고 교회가 갈라지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내가 잘났다고. 근데 제가 이게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믿음은 저 나름대로 겸손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알면 알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지내면 지낼수록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제가 이제 국어 선생이었으니까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이렇게 하겠다. 그러다가 한 18년 지나면서 이런들 헛다리 저런들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만사 서로 얽히고 좋게 좋게 하는 게 제일 좋은.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나도 잘 우리 인간의 한계 속에서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너가 잘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생각이 더 나을 수가 있다. 오늘 아침 새벽 큐티 말씀에도 늘 이렇게 내 생각, 고정관념을 깨시는 하나님. 또 오늘 성경 본문에도 세상의 기준, 화 있을진저 부유한 자, 우리는 세상에 잘 살면 축복이잖아요. 근데 화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다르다라.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믿는다는 거는 잘 모르겠다. 그냥 겸손하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면 그렇군요, 저런 사람이 저러면 저렇군요 하면서 이제 그냥 쫓아가는 게, 이게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는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닌가, 이렇게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또 제가 은혜 받은 말씀 중에 누가복음 17장 말씀인데,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인데 한 명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엎드려 감사하니, 이 문둥병자가 한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감사가 믿음이구나 또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감사하는 사람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이구나. 여보 감사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빠에게, 또 아들에게, 또 교인들에게,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목사님에게,
우리 찬양팀에게 감사해요. 식당에 감사해요.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시편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예수님께서도 감사한 한 문둥병자에게 가라, 내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가 아니라 가라, 내 믿음이, 감사와 믿음을 같이 보시는. 그러면서 믿음이 뭔가 잘 모르겠지만 항상 감사가 넘치. 주님 때문에 감사. 우리 주님 때문에 감사하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니까 그냥 모든 게 감사하는. 아파도 감사하고, 이게 믿음이 아닌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지난번에 잠깐 나눴던 것 같은데, 이제 인디오 말 중에 추상 명사를 뽑아, 그냥 물질 명사나 보통 명사는 그냥 가리키면서 또 이렇게 손짓 발짓하면서 뽑아낼 수 있는데, 추상 명사를 뽑아내는 게 참 힘들어요. 뭐 용서, 평화, 믿음, 이런 거는 굉장히 힘들지만 저는 또 재미있어요. 용서라는 우리말도 없어요. 원래 용서라는 말도 한자어에서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용서가 없었던 거예요. 하물며 인디언들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 굉장히 중요한 키텀이라고 그러거든요. 아주 핵심, 그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그런 중요한 구속사적인 말들에 대해서는 그걸 이렇게 리스트를 또 만들어야 돼, 사전을. 근데 용서를 없으니까 보통 명사를 다 끝나고 이렇게 물 다 하다가 이제 추상 명사로 넘어갈 때 옆에 있는 인디언 발을 한번 확 밟아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이럴 때 내가 너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너는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하고 물어봐요. 그럼 인디언이 너가 잘못한 것을 내가 잊어줄게. 잊는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그 성경에 쓸 수 있는가 또 검증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성경적이구나. 그러면 이제 제가 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한 것을 잊어주신다. 용서라는 말 대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면서 보니까 인디언들이, 제 바나와 인디언의 용서의 개념이 그냥 우리보다 더 낫다. 우리는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받아들인다, 이건데 잊는다. 그건 정말 성경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490번 생각할 수도 없잖아요. 잘못했는데, 잊었는데 또 잘못했는지 2번, 3번, 우리는 3번까지 봐주죠, 그렇죠? 그럼 벌써 기억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3번 이후에 또 하면은 완전히 가중 처벌을 하죠. 내가 3번까지 참았는데 나를 또 속여. 그건 진정한 용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인디언들 이렇게 성경 번역하면서 이렇게 참 많이 정말 성경적인 그 개념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싹 넘긴 이유가 기도에 대해서도, 누가복음을 번역하는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1시간이라도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못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그 땀방울이 핏방울대로 기도하고 비참하게 비통하게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잤어요. 근데 왜 잤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제가 초콜릿을 다 드릴게요. 왜 잤어요, 우리 이준 간사님? 피곤해서. 정말 그 일반적인 90%의 답을 하셨어요. 대체적으로 피곤해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잤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설교하고 설명하고 알아듣고 있어요. 우리 김이준 간사님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보통 아마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 잡히기 전까지 제자들은 몰랐다. 근데 그건 성경적이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렇게 알았어요. 아마존에서 성경 번역하기 전에는. 근데
마태복음을 보니까 저희 눈이 피곤함이라라. 이 성경의 한 단어가 정확하게 눈이 피곤하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슬픔을 인하여 잠들었다. 왜 잠들었다고요? 슬퍼서. 피곤해서가 아니라 슬퍼서. 이게 번역하면서 이렇게 깨달아서 슬퍼서. 그동안은 피곤해서 육신이 약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슬퍼서. 왜 슬펐어요? 왜 알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메시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했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았잖아요. 기적을 받고 그래서 점점점 그 정말 예수님 내 스승이 메시아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엄마를 동원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 좌편에 앉기도 구했어요. 그렇게 믿었던 주님께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베드로는 뭐였어요? 주님 이 칼로 족합니까? 하고 그래 족하다 또 얘기도 하셨어요. 제자들이 알았어요. 아무리 밀어내도 그 마지막까지 누가 크냐라고 다퉈도 주님이 자꾸 죽는다고 여러 번 반복했고 또 땀방울이 피방울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슬픔을 인해서 아마 이건 제 해석인데 주님이 막 하니까 울다가 또 피곤도 있고 그러다가 눈이 퉁퉁 붓고 아마 슬퍼서 잠들지 않았나. 그것을 예수님이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시라도 깨어 기도하라. 슬퍼하는 제자들인데 위로해 주지 않고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내가 지금 잡혀서 고난받지만 3일 후에 다시 부활한다. 위로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사실 번역할 때 한 3년 전이었는데 제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막 슬퍼서 내가 선교한다고 하면서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됐으니까 부모를 공양하지 않은 바리새인 같았어요. 그래서 위선자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역을 좀 못했어요. 기도도 못하고 막 그런 와중에 있을 때 누가복음 22장 말씀 묵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쉬지 말라. 너가 좋을 때, 기쁠 때, 평범할 때만 기도하지 말고 슬플 때, 정말 너무 슬퍼서 힘들어서 소리가 나지 않을 때라도 기도는 계속하라. 어디서나 예배는 계속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다시 제가 회개하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 모든 계신 분들 힘들어도 아파도 슬퍼도 그냥 주님 하고 부르는 그 기도의 시간을 끊임없이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개인 샤워장입니다. 멋있죠? 아마존 오시면 저 자리를 제가 물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샤워하다가 2년 전에 이게 아마존은 열대 지방이니까 6개월간 비가 안 오다가 6개월간 비가 옵니다. 우기 건기. 근데 비가 올 때는 6개월간 비가 안 온 그 평범한 정글에 짐승들이 그 버리고 간 싸고 간 배설물들이 다 강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인디언들이 먹기도 하고 그래서 배탈도 나고 저는 이제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샤워하다가 귀에 이제 염증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염증이 좀 심했어요. 한 2년을 고생을 했는데 뭐 기염증이 있어도 계속 그 번역을 했죠. 예, 귀에다가 양파를 집어넣어서 있기도 하고 이렇게 스팀으로 하기도 하고 마늘도 집어넣고 하니까 그 번역하니까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 샐러드 해 먹으면 좋겠대요. 양파와 마늘이 막 왔다 갔다 하지. 근데 그리고 뭐 이렇게
지붕에 떨어져서 이가 흔들려도 그냥 계속 keep going 이렇게 해왔는데, 녹내장이라 하니까 제가 좀 마음이 좀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눈이 이제 실명된다 하니까 선교를 돌아보면서 이제 더 이상 선교지에 눈이 안 보이면 짐이 되는 게 아닌가, 선교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눈이 이제 사실 알러지가 좀 심했어요. 눈이 막 가렵고 이렇게 비비고 뭐 그러다가 이제 자꾸 아프고 녹내장까지 되니까 뭐 이게 귀가 안 들릴 때는 뭐 그래도 내 나름대로 그냥 꾸준히 나갔는데, 녹내장 진단을 받고 나서 그런 그러니까 나의 가치가 이제 가치 없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시편 91편에도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내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천사들이 너를 지킬 것이다. 시편 23편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편안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했는데, 왜 나는 해를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베드로전서 3장에도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이렇게 나는 선을 행한 게 아닌가? 왜 이렇게 자꾸 해를 받는 것일까? 아플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책을 좋아하니까 한국에서 누가 책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보내줬는데, 그 중에 토저라고 책을 읽다가 해 받는 것에 대해서, 고난, 그에 대해서 글이 나왔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란 일반적으로 물건의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양이 줄어들어 원래의 기능,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불짜리 집이 있다고 하면 그 집이 불이 났다. 그래서 집이 반 이상이 타면 100만 불짜리가 10만 불밖에 안 되면 가치와 가격이 떨어지면 해 받은 거죠. 손해 본 거잖아요. 그렇죠? 손해.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해 받은 건데, 그럼 우리는 어떠죠? 몸이 아프고 병들고 그러면 사실 사람들의 보기에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뭐 노이니까 뭐 그냥 무가치, 이제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하나님의 입장은 욥기서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온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단련,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우리가 정금같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다이아몬드를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다이아몬드가 있거든요. 제 아내를 다이아몬드고 우리 아들 딸은 금이어서 누가 다이아몬드 줘도 저는 별로. 아무튼 근데 다이아몬드 가공하는 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원석이 이만하면 가공할 때 원석에 가공할 때 53면을 깎는데요. 54면. 그러면 제일 좋은 이렇게 각이 된다고 들었어요. 물론 이제 앞에는 팔이지만 옆에 이렇게 하면. 근데 깎을 때 보면 거의 원석의 반 이상이 깎여가는 거예요. 양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깎아나가.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해를 받은 걸까요?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깎이고 양이 줄어들어도. 우리 진주 조개 알잖아요. 그 진주 속에 티끌이 들어가서 상처가 나고 막 몸부림하고 아프고 아파서 아픈데도 불구하고 진주한테는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조개가 진주가 되니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아프고 병들고 힘들어도 더 주님 믿는 믿음이 굳건해지면 우리를 정금처럼 더 귀하게 보시는, 해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많고 병들고 뭐 재정적으로 바닥이 나도 그러면 그럴수록 오늘 그 큐티 본문도 너희 가난한 자야 복이 있다, 또 그 완전히 세상의 기준과 다른 그 네 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우는 자, 아파서 우는 자, 너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시편 116편에 보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시체조차도 우리가 죽을 때 사람들은 다 쓸모없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다. 그 우리가 해받는 것은 어떨 때 해받느냐? 내 스스로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냥 내가 끊을 때는 해받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택한 손을 놓지 않고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든지 귀하게 본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많이 아팠는데 쓸모없지 않다, 귀하다,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봐도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라. 등불이 꺼져가면 막 옆 사람들에게 피해 주잖아요. 눈도 아프게 연기 때문에.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이에요? 내가 나이 많고 치매 걸리고 눈도 안 보이고 하면 자존심 때문에 우리 김인철 목사가 똑같이 확 어디 가서 죽어버리겠다, 남에게 피해 안 주기 위해서.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긴다. 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버지가 자식을 그 사랑한 것 같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 믿는 자들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약한 체질을 아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아프고 힘들고 또 연세가 많으시고 또 재정적으로 아무것도 없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 귀히 보시는 우리 주님 사랑에 힘입어 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자, 우리 찬양하고, 제가 찬양을 너무 좋아해서 우리 찬양팀 같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